구약이나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흔적을 보면 그 내용과 중심을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리스도고 요셉을 봐도 그리스도고 세대를 거쳐 세월이 지나도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의 뿌리와 원천과 내용과 줄기와 목적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와 같이 흔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일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와 숨겨진 뜻이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경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제시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out and in 그랬어요. 보통은 입에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편한 것은 in and out이죠. in and out, in and out. 이건 편해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입에 딱 붙잖아요. out and in 이건 좀 불편해. 그리고 와닿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in and out과 out and in이라고 한다면 out and in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out and in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좀 그 공통점이 뭔가요? 거기서 우리가 홍해바다, 요단강, 가로막혀 있다. 상황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래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황 드문드문입니까? 아니면 자주 만납니까? 이거 만날 때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시츄에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췄을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난관을 극복하느냐 굉장히 이유를 위해서도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더군다나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엑소더스 말 그대로 탈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웃의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웃 카운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장소도 위치도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들이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이 영원한 거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엑소도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 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웃 카운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배와 친척과 아비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보금자리에서 현주소에서 아웃 카운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출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대대손손 그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하심을 통해서 뉴욕에 공부하러 유학하러 나왔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이었지. 한국의 그 가정에 그 부모님의 밑에 있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건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정원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이민 와서 또 유학을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의 어떤 동기부여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너는 똑같은 가로막힌 상황이지만 의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은 구원의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도하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성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또 이유가 있죠. 불평불만 했으니까. 싸니까 내가 전라도 사투리라고 왜 쓰지? 또 불평불만.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수단과 방법과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건져내심의 특별한 은혜고 은사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리켜서 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양한 방법을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구름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하는 애국 군대 사이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낮같이 광명한 불기둥을 통해서 대낮같이 밝은 가운데서 보호하시면서 갈라진 많은 땅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반면에, 애국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어두움으로 그들이 한 발자국도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워 주시고 격리하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풍으로부터 큰 동풍, 바람을 통해서 많은 땅을 홍해 바다를 많은 땅과 같이 가르게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죠. 그런가 하면 요단강 도하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역할이 있어요. 사명자가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땅을 아직 홍해는 미리 큰 동풍을 통해서 마른 땅과 같이 갈라놓은 상태에서 건너고 지나가는 것이었고, 요단강은 여전히 가득 허드슨 리버 같이 가득 차오른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 그대로 있는 그 현장에 발을 디디고 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말씀의 의미와 줄기와 목적은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야. 주권이와 너희들의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점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너희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고 너희를 죽여가는 애굽의 군대를 내가 차단하고 그들을 전멸을 시킬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구원할 것이야. 그것은 내 책임이야. 내 소관이야. 내가 할 일이야. 너희는 구경만 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가를 보시는 과정이었어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가 40일을 정탐하게 됐는데 12명이 정탐꾼에 가서 10명이 부정적, 2명이 긍정적.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한국 군대 갈 때 강원도 쪽에 인제나 온통 쪽에 배치를 받으면 거기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인제가 군대들 안 갔다 왔어요. 군대 얘기하기 쉽지 않구만. 분위기가 안 먹히네. 남자들 보통 군대 얘기하면 반짝반짝 하거든. 그리고 같이 막 2박 3일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를 못하거든요. 거기 이런 구호가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강원도 그 인제 원통 지역이 6.25 때 격전지였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치열한 공방정이 있었던 격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신기하다. 대한민국 군대 갔던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인제나 원통 쪽에 강원도가 배치받으면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는 인제고 원통이에요. 거기서 돌아서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제가 원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서 나옵니다. 거기는 아웃하는 곳이 아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웃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인앤아웃, 아웃에는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 거기는 인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뒷줄이고 자기들의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돌아서 아웃하는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절대적인 실수였죠. 우리 뉴욕 종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일주일 동안 살던 나의 삶의 현장 예고부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의 집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인해야 하는 것이죠. 아우된 인이 그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우된 인에 달려있어요. 아웃에서만 계속 장소에 아웃해야 되는데 그 장소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또 인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산처럼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이죠. 의미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돌아나 40년을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 방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신 것이 그렇게 해서 40년 방황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 세월도 하나님은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불평과 불만이 아주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차라리 그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 철저하게 준비돼서 집어 들어가야 인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근성을 하게 하세요. 영적인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장정이 걸으면 10하루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하루길. 그러면 이거는 뭐 남녀노소 가축까지 있으니까 더 잡는다 그래도 한 달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코스를 40년. 장난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앞에 사람과 1m 간격, 그 다음에 100, 한 사람, 이렇게 100, 뭐라 그래야 되지? 옆으로 100사람 이렇게 서는 뭐라 그래? 100줄은 아니고 옆에는 뭐야? 옆으로, 행으로. 100명을 쫙 세우고, 60만, 이렇게 뒤에 뭐 거기에 이제 10명, 100명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줄 서고 뭐 이게 대열이 있을 거 아니냐고. 우죽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근데 장정만 60인만이었어도 그것이 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녀노소 가축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을 예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더 되는 거예요? 4배가 더 되는 거예요. 4배가 더 되잖아. 47이 뭐야? 46이 24. 24kg가 된다. 장난이야? 이게 100사람이 쓰고 앞에 대열을 100사람이 쓰고 1m 앞 사람과 뒷 사람과의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뒤에 60만이 아니라 200만을 대열을 계산한다면 그게 24, 24kg 이상 줄을 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너. 그 인구가. 다 건너도록 많은 땅이 양쪽에 벽처럼 갈라져 있는 홍해가 덮이지 아니야. 다 건너가고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고 전멸하시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멘. 이게 가히 상상이 가요. 이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그런 대군이 그런 대민족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코스 안에서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과 근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오늘 부른 찬송까지 이 산지를 근성이 생겨요. 영적인 근성이 생겨요. 영적인 나이가 80이 돼서도 영적인 근육도 생겨가지고 나 아직 정정합니다. 40년 전 여자친구가 똑같습니다 말이야. 오히려 더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 오기와 근성이 생긴 거야. 이 땅 반드시 내가 차지할 겁니다 말이야. 원통하고 못 살겠네 막 이러고 그냥 40년 동안. 얼마나 속이 터져.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요. 이게 뭐 하다가 픽설.
그래서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그 방황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굉장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도하하고 나서 약속의 땅인 거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줄 그면 내 땅이 되는 건가? 차지하는 건가? 아니야. 말 그대로 정복이야. 정복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전쟁이야. 전쟁 없는 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해요. 그냥 줄 긋고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것이 그게 천장이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불사해야 해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과 근성을 키우게 하시고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도록 인자가면 언제 오나 하고 원통해 할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지우고 싶은 지난 세월들 가리고 숨기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거 이따위 소리 하는데 사실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미련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아쉬우니까 10대로 돌아갔으면 백도 피치 그런 거 없어. 시간을 거슬 이런 거 없어. 그게 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바지 사실은.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꼭 유치하잖아 사실은. 어린이 만화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근데 그게 다 그런 동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방황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은 시간과 세월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뉴욕 종원교회 올해 10년 개인적으로는 이민 목회 25년 고국 땅으로부터 아웃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은 고국 땅이지만 광야의 호렙산이었던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은 광야 호렙산이었지만 들어가야 했던 곳은 사명의 장소는 애굽이었고 또 거기서 다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그의 사명의 자리였지만 그 모세는 동일한 모세지만 장소도 동일하지만 그때마다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달라져. 모세에게 애굽은 왕궁의 왕자로 했을 때 모세의 입장 거기서 도망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애굽을 바라보는 모세의 입장 다시 호렙산에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또 모세가 바라보는 애굽의 입장 이게 다 달라 시츄에이션이. 하나님은 불러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러 갔을 때에는 지배자가 돼야 돼. 정복자가 돼야 돼.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세상에서부터 내가 밀려나온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쪼다같이 손해본 것 같고 피해본 것 같고 이게 무슨 남한테 눈치 봐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참 한심해 보이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딱 그 짝 아니야? 아,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내가 모세가 애굽에 갈 것이며 바로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쓰기만 하면 정복자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정복자로 세우시지 피지배자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근성을 갖고 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0살 동안 노예생에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복자 근성을 키우는 거야. 달라요 상황이. 똑같은 장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츄에이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면 상황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안목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원교회는 또 여러분은 이 맨하탄의 종목자입니다.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모습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밤은 타임스퀘어에서 종복자로 쓰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거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게 가능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노래 조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노래 실력 뽐내려고 모패를 하고 뭐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계속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 딱 잡아주시잖아. 전부 다 그렇게 지배자, 통치자가 돼, 정복자가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지나온 25년 동안 저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정말 광야와 같은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뉴욕 정원교회 10년 광야와 같은 목회 현장입니다.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위기만 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힘들고 어려우면 길이 가로막히면 기회만 있으면이 아니라 늘 습관처럼 불평불만이 먼저 나요.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이민 목회 25년과 뉴욕 정원교회 지나온 맨하탄에서 1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근성과 근육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요.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 정말 책을 써. 이민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일반 목사님들이 겪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그냥 놀랍다고 표현할게요. 정말 저도 놀라워. 참 놀라운 일들. 그거 다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지나온 25년 동안 이민 목회, 광야와 같은 이민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 버릴 것만 있는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손해본 시간, 아까운 시간, 억울한 시간들이 아니었더라고 말이에요.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맨하탄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로서 거듭날 수도 훈련시켜 주신 과정이 되었다는 거. 이런 두려움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너게 되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차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야.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출애굽하는 과정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곳은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여전히 충만한 물이 있는 요단강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무리수를 둬야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임파서블한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죽을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하는 과정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죠. 내가 발을 디뎌야 돼. 무거워도 어깨가 아파도 언약궤 말씀을 반드시 매야 돼.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됐어요. 보는 예배자. 구경꾼과 같이 늘 들락날락 보는 예배자.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야. 구원 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법궤를 매야 돼. 이후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할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정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맞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깨에 메고 있는 때로는 무겁고 귀찮은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너무 잔소리꾼이 하나님 너무 피곤하게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아 잔소리 같아. 그러나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K타운에서 지나온 10년, 우리의 목표는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임스퀘어로 나가는 것이에요. 극장에서 성경을 세우는 것이겠죠. 필요하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아웃도 해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인할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고 타임스퀘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입성이야. 입성. 출애굽 말 그대로 탈출이야.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입성이에요. 약속의 땅.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지구상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야 할 과정 똑같은 요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용교회도 동일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나온 10년을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참 열을 맞춰서 우리야 뭐 100명이 설 것도 없지만 요 정도 인원이 이게 단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면 이거 정말 60만 200만이 움직였는데 생각해봐. 또 여리고성 그 돌았다고 생각해봐. 그 인원이 장난이야? 많은 것도 피곤해. 근데 여리고성 도하는데 저기 요단강 건너가기까지는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야. 요게 또 의미심장. 떠난 거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죽겠네. 죽었어. 거기서 죽었어. 이유도 목적도 목표도 모르고 방황하다 죽어버렸어. 이 불쌍한 사람들. 출애굽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는 못하고 방황하다 죽어버렸어. 이런 게 불쌍한 거야.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목표가 없네. 목적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떠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뉴욕정원교회 정말 막 불타는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 뭐 같이 막 사명감 감당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 거의 눈에 안 보여. 가고 또 다시 온다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과연 얼마나 타임스퀘어 약속의 땅에 함께 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근성을 키우셔야 해요. 근육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에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참 이 말씀 너무 좋아. 이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너무너무 더 간절한 어떤 간단한 단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이게 매력적이야.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 새끼 어디에 매여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엔가 매여 있고 누구엔가 소속이 되어 있었겠죠. 소유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풀어서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마 태우실까요? 주님을 목마 태우고 우리 예루살렘 타임스퀘어에서 성에 입성하는 날 기대합시다. 고대합시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마를 타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사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어깨에 올라가 주시옵소서. 제가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이전에는 내가 남의 소속, 남의 소유, 그저 쓸데없는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철저하게 세상의 애굽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 아래 그렇게 눌려서, 사탄의 애굽의 권세 아래 눌려서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맥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주께서 풀어놔 주셨사오니, 우리를 쓰시겠다고 애굽에서 우리를 풀어놔 주셨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션 마지막까지 우리 상금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성가대를 조직한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쌌어요. 조금 더 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타임스퀘어 성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제자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침받는 구원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out and in, 우리 지금 out and in 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합시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그리고 하고 마치겠습니다.